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아는 것이 생명이 되고 잘못 아는 것은 사망이 됩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결과를 맺게 된 것은 아는 것이 바로 되고 잘못된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행동의 근본은 하나님의 택함과 불택에서 갈라졌지만은 행동에서 바로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안 그대로 힘써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해서 하늘나라 가게 됐고 잘못한 그 사람도 자기가 안 그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요, 복이요, 구원이라 생각해서 살다가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알고 난 다음에 행동이 있고 행동이 따르고 난 다음에 사람이 되어 가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건설구원에 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면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 면에서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되지만은 우리는 인간 면에서는 보면 자기가 알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의 사람이 되어서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어떤 자기인 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다시는 반복 없이 말이죠. 또다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살면 그때는 영원한 사망이라. 둘째 사망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 건설 구원은 실패가 되고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란 존재가 어떻게 생겨지게 됐는지 바로 아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둘째로 바로 아는 것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은 두 가지지만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바로 아는 것만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만큼 자기를 바로 알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 목적 대상이 자기로구나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사람 요 면에서 저 면에서 각도가 다르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이 자기를 말씀하고 있고 또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둘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으로 분별해서 나타낸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육체의 사람이나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구별해서 나타낸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이지만은 각도가 다르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일반 모든 물질들을 창조한 것과 같이 아니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언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니까 과거에 감리교 다니던 어떤 장로님과 이게 시비가 되어서 교회 나오다가 그만 나는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세 분인데 왜 한 분이라 합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던 모양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런 역사할 때도 있고 저런 역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역사를 할 때는 이런 하나님으로 이름을 나타냈고, 저런 일을 할 때 저런 하나님으로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나타냈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가 셋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위에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과 본분이 따르는 것입니다. 위가 셋이요 본체는 하나라 해서 삼위일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 가지 종류의 직책을 가진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으로 다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우리가 접하기 쉬운 그런 것을 가지고 비유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말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증거해도 우리가 아는 대로의 이 지구상에 있는 이런 것 가지고 증거하니까 그렇게 꼭 다 맞지는 아니합니다마는 삼위일체라 하는 것은 이 세 종류의 직책을 가진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른 만물들을 지을 때는 우리 형상대로 짓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언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언언도 없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점령한다는 말이요. 점령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나와서 경쟁해서 이긴 사람은 여러 사람을 다 정복한 사람, 정복한 사람은 이긴 사람이요. 당선된 사람인데 당선되지 못한 사람은 승리자에게 패전해서 정복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복이라는 말은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면 정복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능가하고 점령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 피조물을 주권하는 주도권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정복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스리게 하자, 통치하게 하자.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론해가지고 지은 것이 사람입니다. 또 사람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이렇게 언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물질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을 가졌고 영을 가졌으면서도 물질을 입고 있어서 사람은 영물로 되어 있는 존재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요. 영은 주인이요. 육은 영의 소유물이라. 그러면 성경에는 육을 뭘로 비유했는고 하면 육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육을 집으로 비유해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덧입기를 힘쓴다. 그렇게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막집이라 말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 우리의 심신으로 된 육을 가리켜서 장막집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집은 오늘 진리와 영광과 주님의 피공로로 세워지는 새 것이 되어지는 이 변화를 입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오는 집을 덧입기를 힘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막집인 심신을 가진 우리인데 오늘 진리로 영감으로 주님의 피로 살아서 새로이 심신이 변화되어서 가는 이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심신은 사람의 집입니다. 마음과 몸은 사람의 집입니다. 이 집을 하늘에서 오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덮어 세운다는 말입니다. 입는다는 말은 똑같은 심신이 있는데 이 심신을 마치 천을 검정물을 들이니까 검정배가 되고 파란 물을 들이니까 파란 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진리로 영감으로 계속의 공로로 물들이면 말입니다. 이것으로 덧입히는, 이것을 완전히 덧입혀서 우리 심신이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악화되고 자기 중심화되고 자기 위주화, 마귀화되어져 있는 이것을 하늘에서 오는 진리와 영광과 피로 덧입히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덧입혀서 변화시키니까 원단은 똑같은 원단인데 그 색이 완전히 달라진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마음과 몸인데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진리와 똑같고 영광과 똑같고 주님의 피와 똑같은 것으로 덧입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1차 창조의 끝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로 만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변화시켜서 탈색시킨 것처럼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혀서 새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은 과거와 같이 악령으로 악성으로 악습으로 살던 이것을 벗겨가지고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피로 사는 것을 연습 숙달시켜서 진리로 영감으로 피로 사는 그 기능을 완전히 성장시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고 변화도 시키고 양육도 하고 이렇게 연단연성시키는 이것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는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육을 가리켜서 집이라 이렇게 비유했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죄에 드리면 죄의 병기가 되고 의에 드리면 의의 도구가 되어지니까 죄에 드리지 말고 의에 드려서
의의 도구가 되도록 이렇게 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신이라는 것을 집으로 이렇게 나타냈고 도구로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심신은 내라는 존재의 집이다. 내란 존재의 집이 심신이다. 내란 존재가 사용하는 도구가 심신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럼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인격성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주인은 영이요.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 영을 말하기를 사람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걸 알기도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주인이라 주격이라. 그래서 사람은 영은 주격이요 심신은 소유격이란 말입니다. 영이 주인이요 영은 생명이요 그 생명에게 속한 생명의 소유가 심신이라 이 말입니다. 주격인 영이 있고 영의 집으로 되어 있는 심신으로 된 영의 집이 심신으로 된 이런 우리라 사람이라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은 그 주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주인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육을 지으시고 영을 지으시고 이렇게 지었는데 육을 지은 것은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활동하는 이런 육이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 영은 이렇게 걸어 다니고 먹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은 영체로 되어 있는 영의 존재이지만은 그런 먹고 움직이는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그런 기능작용이 없고 그 생명은 이목구비 수독이 있지만은 그 생명 자체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이 이목구비 수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이런 영이 우리 속에 있기는 있었지만은 영이 아무런 기능작용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영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됐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해서 악령의 많은 유혹으로 여기에서도 여러 이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우리 고깃덩어리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숨을 쉬게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표시 방법이요.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러면 그때에 받은 성령은 오순절의 성령이요. 역사적 성령입니다. 교회를 건설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창세기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 것과 같이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성령을 보낸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성령이 와서 역사하니까 그 영이 산 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지어진 존재라.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라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야 됩니다. 통소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